복을 주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텅텅 비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저도 처량하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저기 그 충청도에 계신 목사님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한테 형님 합니다만은 목사님 참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게 또 굉장히 큰 교회인데 너무너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또 위로 얻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이 카드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에 또 가정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또 물결치듯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생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지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사명과 가치가 성도들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본문이 바로 이 시편 67편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주의 도, 주의 구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먼저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1년도도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두고 먼저 기도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두고 먼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됐죠.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긍휼을 위해 은혜를 위해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도를 만방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 달려갈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가운데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재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제목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제대로 은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부르심의 길입니다.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대로 살면 여기에 100억대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착착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의 돌보심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옛 번역에는 긍휼하심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 본문이 좀 비슷한 본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베스 기도요? 그 작년 건데 그거는 야베스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가운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복을 주시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많은 백성들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에 무엇을 두고 했나? 이 민수기 6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가 67편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짧게 축약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 본문이 있지요. 이 본문의 내용을 찬양으로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찬양 아주 좋은데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옆 사람도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찬양하며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벌려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레켐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켐. 이 레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여성의 자궁이 긍휼로 이렇게 변천되었는가, 발달되었는가, 바뀌어졌는가, 이렇게 흐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성의 자궁의 역할이 뭐합니까?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아이가 이 잉태가 되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게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면서 뭘 합니까? 아이가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쥐도 나고 몸이 막 연약한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탯줄이 연결되므로 뭘 해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옛날 일이라가 전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죠? 탯줄로 공급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 탯 속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이게 지각이 각성이 돼 가지고 엄마 너무 이렇게 나한테 일방적으로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돈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전혀 안 해요. 아이는 무반응입니다. 주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의 배와 아이의 배꼽이 연결되므로 뭘 해요?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준단 말이죠. 한없는, 조건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특별한 사랑을 쓸 때에 긍휼이란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한계가 없는 특별한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그 아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그에 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 의식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긍휼히 여기심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끊임없는 그 놀라운 제한이 없는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한 게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사랑, 받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붙어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긍휼히 여기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이 필요한 것이죠. 포로의 삶을 살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뭡니까? 누가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호의를 간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호의와 또 동정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고 아름답게 그 삶 가운데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1년도 한 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 그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남편 저렇게 돈 번다고 너무나도 고생하고 저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 가족을 위해 저렇게 희생하는데 주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녀들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호의와 베품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가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올 2021년도 달려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곳곳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또 우리 앞날 가운데에 복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신앙 가운데에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주냐 이 말이죠. 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이 만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5절과 6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뜻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의 뜻을 온전히 섬기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지키며 주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기 위해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 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 복을 받는 그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직장이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게 하십니까?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정말 이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자기 아버지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차지해버려요. 뺏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골짜기 올라가죠. 그 가운데에 그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그 블레셋의 사람의 땅에 이 변두리 지역에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흉년 때에 어떻게 돼요? 곡식이 없는 그런 배고픔과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이삭만 그 땅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얻는 그 복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달라, 단순히 건강을 달라, 단순히 자녀 가운데 앞길을 열어달라, 그런 유치한 어린이 수준의 그런 기도가 말고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귀한 가정과 교회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왜 주십니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건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옵니다. 그 거인이 나왔을 때에 어느 하나 누구도 그 사람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건 가운데 있죠. 왕이었던 이 사울도 굉장히 용맹한 집안이요, 용맹한 장군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도 나아가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 상황 가운데에 누가 나타납니까? 도시락 배달꾼인 소년 다윗이 걸어오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참담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자기 형들에게 저 사람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왜 저렇게 모독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입을 막아버리죠. 잠잠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까? 승리를 베풀어 주셨나요? 왜 복을 주셨나요? 다윗이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준비,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계획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1, 2억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실력 없고 소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넉넉함과 그 모습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가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야, 저 가정은 법 없이도 사는구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이 2021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에 끊으신 복이 충만하게 머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으로 우리의 가족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주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자가 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구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을 구하고 난 뒤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그 얼굴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비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에 대해서. 두 번째가요, 앞날의 복을, 주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온전히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어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주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이 상한 자가 마음에서 자유함과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결핍이 일어나고 뭔가 모질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충분하심과 여호와의 충만하심의 은혜, 역사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주의 뜻과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하심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에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무식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한 설교자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도망 다녔던 도망자들이 완벽하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겁자였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가운데에 여러 이 적국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아브라함을 어떤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은혜가 나타났지요. 오히려 블레셋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뭘 맺자고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집주인과 간수장과 바로도 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느끼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감옥과 이 애굽의 온 나라도 이 요셉에게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회사 가운데, 우리 실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이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적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꿈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실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감춰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끄집어내시잖아요. 드러내시잖아요.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을 사무엘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 조그마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 속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가사 그 한 절 부르는데 온몸이 전율하는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 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냥 듣지 못합니다. 머리가 쭈삣쭈삣 생기게 되겠죠.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갈급함과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가는 사모함과 열정과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그 부끄러웠던 그 인생의 모든 과거들 다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라는 전도자와 사명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 다스리는 것,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주여, 그 목소리, 그 짧은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2021년 한 해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때에 승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실 때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절벽과 막힘과 여러 가지 담과 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담은 우리의 간증거리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벽을 만난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 절벽을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힘도 능력도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의 직장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 내 심령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 직장 위에, 또 우리 자녀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 전에 우리가 계속 반주를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임재, 주의 도우심, 주의 복, 주의 긍휼, 이 성도가 반드시 간구해야 될 그 제목들입니다. 그 받아서 뭐 하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되 조금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압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 한 해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 온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가정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가정 위에, 내 자녀 위에, 내 자녀 위에, 내 자녀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님하시네. 주님의 성령 내 자녀 위에, 내 자녀 위에 가슴에서 모으고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심령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주의 뜻과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이 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위에,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는 우리 자녀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복을 안고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지만 그 확신과 그 아버지 하나님 붙듦 가운데 하나님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